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살펴보았던 말씀을 또 잠시 또 살펴봐야겠죠. 또 우리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두신 아주 중요한 단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단체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우리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의 마지막 3년, 우리 공생애라고 하죠. 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주로 하셨던 사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로 했던 그 사역을 우리는 주님의 공생애 사역 동안 했었던 지상 3대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예, 3대 사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현수막에도 적혀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돌아보시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3대 사역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제자 삼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하는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 승천하시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3대 사역, 곧 제자 삼는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을 서로 돌아보고 양육하여서 성도의 약한 것을 돌아보는 것, 곧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교회의 지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교역자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 준 사명이라고요. 교회가 우리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회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어떤 자세로 이 사역에 임해야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역에 임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이 사역들은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더 좁게는 지금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받아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의 말씀과 세 번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타오르는 그 강력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만큼 신나고 기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 안에서 내가 그 일을 하든, 학생은 공부를 하든 간에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신나고 기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왕 일을 한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제가 열정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정적으로 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정에는요 강한 전념성이 있어요. 열정에는 강한 전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 리더가 성경을 사랑하면 양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앞선 리더가 잃은 영혼에 관심을 두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그 열정에 전념이 되어서 자신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단체 생활을 할 때 흔히 잘 볼 수 있어요. 리더가 어떤 리더에 따라서 그 단체가 움직여 나가는 방향성이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것을 저는 군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단체 생활하면 군대만큼 확실한 단체 생활은 없겠죠. 한 소대에 보면 소대에 한 30명 정도의 숫자가 있으면 40명까지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단체 생활할 때 한 30, 40명이 그렇게 한 방에서 같이 생활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내무반, 한 내무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할 때 그때 최고 왕고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대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고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왕고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대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 있었던 일을 잠깐 제가 한번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있을 때 우리 소대에는 운동에 엄청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고참이 왕고참이 되었어요. 다 제대하고 그 사람이 이제 왕고참이 되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해요.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고참이 왕고참 되면서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 이제 우리는 자주 운동하러 나가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근데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요? 이 고참은요,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죽어라 뛰어요. 근데 이 고참은요, 운동을 잘하느냐? 아니,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운동 못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쉬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뛰어요. 무조건 뛰고 본인에게 무조건 패스를 하라 그래요. 패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을 빼앗겨요. 빼앗기면 우리가 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짜증도 못 내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고참이 공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눈이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 잡아가지고 그 공 다시 빼앗아 와요. 죽으라고 뛰니까 결국은 다시 빼앗아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랑 운동을 하면 결국은 본인은 열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뛰는데 우리가 그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쳐다보거든요. 나 뛰고 있다 이러면서 뛰면 우리가 어떻게 걷냐고요. 우리도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뛰어. 근데 만약에 옆에 소대랑 시합을 해요. 시합이 지잖아요. 그럼 그날 큰일 나요. 저녁 점호를 하고 2시간 동안 혼이 나요. 제가 여러분 좋은 말로 혼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는 공공연하게 아직도 그것이 이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 시대였어요. 2시간 동안 조금 기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번 시합을 하면 어떻게 하요? 기합받지 않으면 해야 되죠. 우리는 시합을 할 때 제 기억으로 그 고참이랑 시합을 할 때 같이 경기를 하면요, 이기려고 시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시합했냐면 살려고. 이게 지면 죽으니까 살려고 그렇게 시합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우리가 그 명절이 오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이게 추석이 되면 이 눈이 안 오고 방이 딱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항상 체육대회를 해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고참이 왕고참이 되어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선전이 딱 치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체육대회 기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겠노.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추석 당일날, 우리가 추석 하루 전날 공휴일인데 그날 이제 우리가 예선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왕고참, 그 운동 좋아하는 왕고참의 부모님이 면회를 온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만세 했다, 만세. 왜냐하면 면회 오니까 데리고 나갈 거잖아요. 그럼 시합 때 혼 안 나요. 물론 결과가 안 좋으면 나중에 혼나더라. 그건 뒷문제고 이제 시합 때 마음 편하게 시합할 수 있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참의 부모님이 구세주로 보였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좋다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냐니까 이 고참이 부모님이 면회 왔다는 소리를 듣고 위병소로 달려가요. 그 면회소로 달려가 부모님에게 냅다 가가지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체육대회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면회를 왔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대가 여러분 부산 아니에요. 부산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 여러분 통일전망대 아시죠? 통일전망대 지키던 부대예요. 그 부대, 물론 요즘에 자꾸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부대 이름 말하기도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저쪽 부대예요. 최전방. 부모님이 최전방까지 아들 면회 온 거에 추석이라고. 그런데 왜 면회 왔냐고 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빨리 속초로 가라고. 가가지고 있다가 놀다가 저녁 6시 돼서 데리러 오라고. 그럼 부모 쫓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린 죽었다.
이제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뛰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결과를 벌였냐면 우리가 6개 종목을 했는데 6개 종목 다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죽으라고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0개 종목 다 결승 올라가고 이 고참이 딱 끝나자마자 딱 들어가서 딱 샤워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나오더니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고 부모님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어쨌든 다 갔으니까 여러분 면회 나가면 부모님이랑 공휴일 날 면회 나가면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까지 있으니까 내일 결승전 할 때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웬걸요. 추석 당일날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해 점호를 하는데 우리 점호하려고 빠빠빠 해가 밖에 나 점호한다고 줄 딱 써 있잖아요. 이 새벽에 누가 군인이 한 명 들어오더라니까요. 이게 뭔가 싶어 쳐다보니 그 고참이 부모님 내보내고 그냥 딱 오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쉬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 반가운데 자기는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내가 와서 저와 치하면 손 흔들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합을 해야죠.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6개 종목 다 우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아니 죽기 싫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모든 거 축구 우승하고 농구 우승하고 족구 우승하고 뭐 베르베 그때도 제기차기도 했어요. 제기차기도 우승하고 다 우승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 있은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우승한 거예요. 휴가증 6개를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뛸 때는 힘들었는데 휴가증 볼 때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더 큰 기적은요. 그 다음에 추석 때는요. 우리가 6개 종목 전부 다 예선 탈락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고참이 제대하고 나니까. 근데 그때 고참이 우리가 그 다음 해 추석 때는 왕고참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학구파예요. 학구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쉬는 시간만 되면 책을 끄는데 책 보는 사람이에요. 밤에 9시 점호를 하면 점호 시간 끝나고 나면 지침등을 소등을 딱딱 하고 끄고 불 다 끄면 가운데 불 하나만 딱 지침등만 켜놔요. 그럼 이 고참 어쩌냐면 책 하나 들고 지침등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엎드려서 책을 봐요. 그 책 보는데 이 사람이 책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 부대원 사는 사람 3분의 1이 다 일어나가 책 펼쳐오고 있다니까요. 다 책 보고 있어요. 저도 그때 책 많이 봤습니다. 저도 혼날까봐 같이 책 안 본다. 야, 니는 전도사라는 사람이 책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소리 할까봐 저도 열심히 책 봤던 기억이 납니다. 리더가 누구에 따라서 그 소대원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왕고참이 됐을 때는 우리 소대가 어땠을까요? 궁금하죠? 안 궁금합니까? 아니,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할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은 안 하셔도 눈빛이 지금 다 궁금해가지고 지금 조시는 분 한 분도 없고 딴 데 보시는 분 한 분도 없이 저를 보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왕고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애들 보고 그런 말을 또 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옷을 딱 군복 차려입고 나오면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간다고. 제가 교회 가면 교회 간다 다 줄 서 있어. 제가 앞에 딱 가면 최소 근무자만 빼고 25명 정도가 제 뒤에 졸졸졸 따라오면서 군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찬양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해병대 박수 막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찬양을 하면 진짜 열심히 해요. 쟤네들 왜 저러노? 저는 몰랐어요. 얘네들 정말 은혜 받구나. 내같이 찬양인도 하는데도 이렇게 은혜 받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왕고참이라서 알아서 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이게 하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열정은요, 리더가 어떤 열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열정에는요, 강한 전념성이 있어요.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그 열정을 본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어릴 때부터 보아왔으니까요. 주일이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열정적으로 보여주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정을 품은 자녀들을 만들고 싶다면 부모님이 열정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그리고 예배드림에 열정을 보여주며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정을 선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을 선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열정을 심어주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기쁜 사람은 없다고요.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하긴 하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있자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이 있기는 한 건지 온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로봇과 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냉기가 돌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재능이 더 발달될 수도 없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그가 재능이 달란트가 한 2달란트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최소 2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더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아무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더 이상 거기서부터 머무르고 있어요. 발전하지 않아요. 도태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역의 열정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열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죠.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열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결국 이득과 명예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대충 하는 그 일.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해놓으려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대충 해놓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마구마구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서 이만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사람들 보는데 굳이 그 칭찬 안 해도 자기가 그걸 만져가면서 이거 예쁘지 않나? 이거 청소 깨끗하게 해놓았으면 자기가 오늘따라 교회가 오늘따라 우리 거실이 더 깨끗한 것 같지 않나?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마음에는 나의 수고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수고에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섭섭해집니다. 왜 섭섭해질까요?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수고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그 음식을 나는 이 음식에 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쎄 빠지게 준비했는데 왜 이것을 맛없게 먹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알아서 최소한 이 상대방의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너무 강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죄송합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사역을 이제 나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리모델링해서 안에 참 깨끗하고 바깥에도 참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이게 예배당 바로 밖에 이렇게 큰 이 시계 있잖아요. 개종시계 밑에 추가 달려 있는 그 개종시계 색깔도 그 옛날 어두운 시커먼색도 아닌 것이 어두운 나무색 있잖아요. 그 색으로 된 개종시계가 딱 이게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 본당의 문을 딱 열면 개종시계가 딱 보일 정도로 그것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건 좀 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좀 치우고 우리 신수고 최신형으로 해서 뭐 전자시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 맞게끔 이렇게 한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시계는 몇십 년 전에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없는 돈을 틀어가지고 헌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장로님 돌아가셨잖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셔도 그의 가족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예요.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피아노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데 어떤 목사님 3년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옮기면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은 거를 왜 이렇게 옮기느냐 해가지고 표 안 나게 일주일에 한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이렇게 조금씩 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3년 걸렸다잖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뭐 몰랐겠습니까? 그 농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이만큼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왜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그 흔적을 남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 안 받을래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을래요? 제가 바로 질문한 거 맞죠? 저도 순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 좀 못 받더라도 하나님이 됐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신경 쓴다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열정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의 무리를 향하여서 책망하시죠. 그때 염소의 무리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항변을 해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님,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며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소에 속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동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위한 그런 참 사랑의 동기로 사역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열정 없던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던 내 마음 안에
작은 시내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내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요, 그 작은 시내가 강물을 이루게 되고 그 강물이 결국 바다가 되어서 인생을 둘러싸면 우리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 험담과 멸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올바른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사역은 이러한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면 열정을 품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한국 교회에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주장하는 자세는요, 곧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영혼에 대하여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는 자세예요.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종이야. 이런 어떤 의미. 내가 영적 부모고 너는 자녀야.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주장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오늘 이 양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사역은요, 내가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리더는요, 지배를 하거나 다스리는 자세로 양무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며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과 일부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그러지 못한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영적 권위가 넘쳐요.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조금이라도 대항을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강단에서는요, 목회자에게 반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공공연하게 선포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아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건들면 왠지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해요. 뭐가 틀린 건가요? 불법을 자행한 게 틀린가요? 기도하는 게 틀린 건가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불법을 자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주여 앉아가 늘 기도하면서 돌았으면 내가 어떻게 불법을 자행해서 이 허술한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타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이게 덕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는 주여 이라고 있다니까요. 제 동생 같았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어디 그렇게 하고 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교묘하게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참담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어디 하나님의 뜻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얽어매려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런 말에 혹하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라면 따라가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청년부 우리 헌신 예배할 때 화살표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이렇게 시선을 보낼 때 내가 아니라 나의 모두 오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죠. 주님께 향하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죠. 그렇게 가르쳐서 주님을 보게끔 했으면 내 사역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냐고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이단들이 쓰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종교만큼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속박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거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똑같아요. 신천지가 그래요. 구원파도 그렇고요.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대부분 대표적인 그 이단들이죠. JMS, 여러분 정명석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또 새로 뜨는 이단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뭔데 이거 무슨 아이들 요즘에 그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그룹 이름인 줄 알았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래요. 얘가 아이돌 동방신기가 있었죠. 동방신기가 있어가지고 동방신기 유사품이 나온 줄 알았어요. 종교 이름이 동방번개래요. 동방번개. 이게 뭔 말인지. 동방번개라는 게 뭔가 싶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방번개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종교예요. 중국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 종교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흰 구름을 타고 이미 다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간 제가 조사하는 가운데 오셨으면 또 어디 계실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예전에 제가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단 우리나라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예수님만 50명 이상 했다 했는데 그러면 플러스 1명이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대요. 근데 이 번개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참 이 우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남성이었다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 성육신 하나님은 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장합니다. 결국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동방번개 단체는요, 양향빈이라고 발음도 중국인이라고 그러는지 양향빈이래요. 양향빈. 여러분들 이름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고 발음도 안 되는 거 따라 하지는 마세요. 이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 교주를 두 번째 성육신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바로 동방번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방번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포교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신천지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포교 방법이 뭐냐면 참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침술 그리고 마사지 등을 빙자해서 개인에게 접근해서 포교 활동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뭐 거짓말 하지 마시고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시면 누군가 옆에 와서 어깨 한번 주물러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세요? 아주 작은 이게 한 서너 살 꼬마들도 살짝 주물러주면 지도 좋은지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지어요. 이 아이들도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포교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기술을 배워서 안마를 해준다든지 뭐 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런 것들 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준다면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단들은요.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얽어매죠. 이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교주에게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그 사람이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죠. 사람을 가까이 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대신해 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가 한 목사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저는 그 말씀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그냥 네 하겠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성질을 낼 것 같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해 주시냐고요.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 볼 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러면 저를 왜 목회자 세웠었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편애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나도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맞습니다. 근데 나도 기도해야죠. 나도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해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것처럼 역사함의 힘이 큰 것처럼 기도는 같이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 나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했으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할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더라. 내가 볼 때 오늘이 길이야. 오늘 이사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통일교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결혼해. 야, 너 결혼해.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헐값에 팔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외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속박되려고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머리일까요? 어디 그런 참담한 목사가 머리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서 우리 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한 몸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여야죠. 왜 자꾸 몸의 일부에 자꾸 소리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던 아니면 양육을 했던 거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양육했으면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끝까지 자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영혼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런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사역자예요. 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방해야 할 모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분의 이런 모습은 내가 따르고 싶다. 양들이 저분의 이 모습은 따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닮아가고 싶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친구처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볼 때는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따라가고 싶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평신도들은 무조건 그렇게만, 그것도 끝날 평신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게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들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온유함,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역에 임할 때에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정확하게 어떤 면류관인지를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알겠죠. 그러나 이 면류관은 올바른 자세로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 가르친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로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태도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